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사도행전 19장의 1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의 분별을 위해 도전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되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분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영분별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들 겉으로도 보고 말을 들으면서 행동을 보면서 분별이 되겠는데 영은 그 사람의 행동하고 그 사람의 생긴 거하고 보이는 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생각 속에 있는 영, 마음 속에 있는 영, 더더러 보이지는 하나님의 영,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라고 고린도서 2장의 10절은 말씀했죠. 시험에서 쓰러지면서 어제도 쓰러졌는데 내가 영 분별을 못하고 또다시 육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분별을 위해서 도전하자. 도전이라는 것은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전진. 세상에 있는 학들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면서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적인 믿음들도 초신자가 중신자를 도전을 해야만 중신자가 돼요. 중신자가 강신자를 도전해야만 도전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법이 없다면 성공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수영 선수도 스케이트 선수도 마라톤 선수도 도전을 내밀잖아요. 또 도전 또 도전. 부모가 못했으면 자식이 또 도전 또 도전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의 자식은 축구 선수고 연예인 자식은 연예인이고 정치가의 자식은 정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도 모세 선지자가 하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나의 스승은 땅을 갈랐지만 나는 하늘을 한번 멈춰보자. 그래서 도전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믿습니까? 근데 생명수기의 주혜진과 성도 모든 분들은 김마리아 목사의 발끝도 도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왜냐? 영분별을 못하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돈 욕심, 사치 욕심, 이쁘게 생기고 잘생기게 생긴 욕심은 많은데 왜 그렇게 믿음의 욕심, 말씀의 욕심, 왜 이렇게 은사나 능력의 욕심들은 없는지 몰라. 그런 욕심을 내어야 여러분이 미래가 천국이에요. 미래가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도전을 해오지 않았으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 이렇게 몇 시간씩 날아다녔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에서 보면은 열몇 시간 19시간 달려가도 거기도 사람이 있네, 거기도 해가 있고 거기도 달이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늘을 날아가면서 기름 탱크가 얼마나 크면 쉬지 않고 우주정거장이나 있다 소리 들었지 비행기가 가다가 도중에 주유소가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러면 그렇게 큰 탱크를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니야? 열몇 시간씩. 물론 잠깐 경유를 하겠죠. 거기서 좀 기름 넣겠죠. 10시간을 달려가도 괜찮을 정도의 기름 탱크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과학자가 연구하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과학 첨단을 못 걷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삐삐로 시작을 해가지고 주먹통만한 그냥 전화기로 시작해서 스마트폰까지 온 곳입니다. 믿습니까? 다 발전되는 것은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래요. 컴퓨터도 처음에 딱 90년대 날 때 386이야. 그지 지금은 얼마나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지금은 가히 이 사람의 어떤
머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정겹게 만들어졌습니다. TV 보십시오. 배불떼기의 배가 지금은 벼락박에 붙어서 텔레비가 나와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도전을 그만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습니까? 뉴질랜드의 $5의 지폐에 새겨진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산악가이면서 탐험가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1953년 5월 29일 33세의 나이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강하고 지구력이 있는 그런 정신력 갖고 탐험을 했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높은 거 아시죠? 8,848m가 되는 그런 고봉이에요. 아십니까? 계속 작은 산부터 계속 도전해서 올라가서 그 높은 위험한 곳에 죽어서 내려온 사람도 많았고 행방불명 된 사람도 많았는데 왜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하느냐라고 기자가 하는 말에 에베레스트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정복한다. 그래서 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종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호렙산을 올라갔고, 모세가 시내 산을 올라갔으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을 올라갔다. 왜? 거기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거는 우리가 도전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은 30년 전부터 도전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저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난 가방끈이 짧으니까 기도해서 저 지식을 저에게도, 말이 조라면은 하나님 말이 조라니 지혜의 능력을 도전적이었기에 잠을 30년 동안 2시간씩 자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달려가기에 잠을 2시간씩 밖에 못 자고 밥을 하루에 한 끼씩 밖에 못 먹어가면서 30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도전적이 없으면 해내지 못합니다. 은사 받으면 시험이 들까봐 은사 싫어하고, 믿음 생활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해서 머물고 있고, 이런 것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골고다 길을 또 쓰러져도 또 쓰러지고 그래도 정상에 올라갔더니 부활 승천하실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도전입니다. 믿으세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오기가 좀 있어야죠. 이종은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온 사람들, 어떻게 내가 30년 동안 놀았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 열심히 도전했더니 기도자가 되었고요, 믿음자가 되었고요, 이 말씀을 그냥 무조건 읽으라는 예언자의 말에 의하여 화장실 갈 때나 누울 때나 앉을 때나 그냥 16권을 보름 만에 띄었습니다. 그런 후에 말씀의 은사가 임했어요.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크게 부르짖어야 엄청난 큰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훌륭하게 됐다는 사람 난 이 세상에 못 봤어요. 이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전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감기몸살 낫게 하니까 그 다음에 암으로 불치병으로 쫙 오면서 계속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라도 꼭 살려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그래서 히트카바다 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준 거 아닐까요? 중보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보자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을 살리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전을 해서 이중이 받았던 은사,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부여받아야 영혼들을 살린다고 말해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겠어요? 아니잖아요. 도전적인 믿음들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의 분별을 위해 도전하자. 봉독해 올렸던 데처럼, 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이 나갔다고 해요.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요. 근데 그 병이 떠나요. 악기도 나가더라. 근데 이 손수건은 막말로 땀을 닦고 그냥 코도 풀고, 그게 손수건이에요. 바울의 손에 쥐어졌던 그 손수건이 손수건에서 능력 나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은 손수건에서 능력 안 나가요. 바울의 손에 들렸던 손수건이 능력이 나간 거죠. 모세 시대 때도 다른 사람들도 목동이 지팡이 많이 가졌어요. 그들의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가른 게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홍해바다 가른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요단을 가른 거지, 다른 사람의 겉옷이 요단을 가른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깨끗하니까, 깨끗한 물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더럽다고 안 났어요? 열왕기하 5장은요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낫지라는 나만 장군의 생각을 깨고
더러운 문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라는 엘리사 말에 의해서 더러운 문에 들어갔는데도 문둥병이 났습니다. 우리 머리 지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맡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과 상식 이런 법들이 얼마나 맡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영의 분별을 위해 도전하자. 오늘 영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 유대 제사장의 영. 제사장은 오직 말씀밖에 모르죠. 율법밖에 모르죠. 즉 율법의 영, 말씀의 영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아도 절대 귀신이나 병든 것이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 늘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7장 19절이에요. 율법은 죄만 깨달으는 법이지 믿음을 전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8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것이 율법입니다. 죄만 깨달아 죄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까지 강도를 만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첫 번에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이 자 제사장은요 피를 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 제사장 이거 보면 안 되나 보다 그냥 지나갔더라. 레위인도 부정을 타니 그냥 지나갔더라. 근데 유대인이 상종치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린 사람을 데려다가 낙타에 태우고 그때 당시 낙타는 지금 이 시대에 마이바흐인가 마흐바흐 정도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 정도의 멋진 자동차예요. 벤 정도 캐딜락 정도 되는 게 그때 당시에 낙타야. 아십니까? 그걸 아무나 태워. 더구나 강도를 만나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사람 시트카바 다 베리게 지금 시트카바 다 베릴까봐 술 먹은 사람 토각질할까봐 태워요? 안 태우잖아요. 낙타의 등이 피로 물들을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목욕도 시켜야 돼. 그죠? 그런 것을 태우고 주막집에 가서 거기서 데려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여행길이었으니까 주모한테 부탁하기를 내가 다녀오는 길에 들릴 터인즉 이 사람을 좀 잘 부탁합니다. 오다가 혹시 돈이 부족하거들랑 내가 돈을 더 드릴 터인즉 잘 부탁합니다 하고 그 얘기까지 예화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자 이들 중에 누가 너희 이웃이겠느냐. 영생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라고 묻는 법에 관한 유대인 이런 사람들 앞에 일러준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 영생이 있느니라. 첫째 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봤느냐? 그게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러면서 예화를 들은 거예요. 누가라는 의사가 지식적이고 학식 있는 사람이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 영생이 있대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율법은 죄만 깨달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병든 걸 고친다든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감기 몸살 하나 못 고치고 감기 몸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감기야 물러갈지어다 했더니 여전히 기침을 해. 그 왜 안 떠나가는 거야? 오늘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어땠어요 제사장이? 악기가 나타나갖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난 넌 모르겠다 이놈아. 억지를 했더니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 이종이 집회다면서 신유인사나 철장거사 갖지 못한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메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벌떡 일어나면서 그냥 넥타이를 꽉 잡았어 그냥. 근데 넥타이를 밑을 잡아내면 목이 졸려져 안 졸려져? 점점 졸려지니까 쾌쾌 하면서 그 목사님이 확 나버렸어. 귀신이 떠났겠어 안 떠났겠어? 안 떠나갔지. 목사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병든 몸이 떠나가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율법을 갖고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들도 거기에다 대입을 시켜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은사 능력 못 받았나? 내가 변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죽지 못했으니까, 악한 영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이렇게 율법은 결국은 죄만 깨닫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법은 죄진 사람 교도소 들어간다만 깨닫는 거지 그 법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뭘 해먹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공부한 사람은 공부로 가야 되고 의사는 의사로 가야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술자로 가야 되고 웅변가는 웅변가로 가야 되고 머리는 나쁘니까 얼굴은 예쁘면 좀 연예인으로 나가고 공부는 못하지만 스포츠로 나가고 다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법만 깨닫고 앉아있다고 밥이 나와요? 그 법은 죄 짓지 말라고 있는 게 법이야. 성경 66권은 죄 짓지 말라고 있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이 법이 다 능력도 행하고 신유도 뭐 다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말씀을 통합하여 가지고 왔도다 그 말이에요. 모략은 썩지 않는 말씀, 유황은 예수님의 사랑, 황금은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말씀을 통째로 갖고 오셔서 믿음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게 뭐냐?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야. 왕과 제사장은 선지자권들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들도 못 받은 거야. 하나들도. 그런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이게 유대 제사장의 영이야.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병든 자는 고치지 못하고 자기 위험만 갖추고 나는 목사인데 너는 건방지게 지금 나한테 말투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일이 있다면 안 되겠잖아요. 두 번째 영은 바울의 영이에요. 바울은 말씀도 아주 도통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대가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는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이유는 뭘까?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즉 기도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울의 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에 맞게끔 기도하면 병든 자도 떠나가고 응답도 받고 음성도 듣고 환상도 열리고 꿈도 꾸고 이게 기도의 영입니다. 바울의 영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영을 통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손으로 닦았던 손수건에서 능력이 나갔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막을 졌는데 자기를 위해서 졌어요? 선교하려고 장막을 기었다고 그랬어. 그는 로마인의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람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명예 있죠. 권력 있죠. 굳이 장막을 기울 일이 없습니다. 장막을 기운 것은 선교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있는 교회 가면은 거기서 모든 헌금들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나온 걸 다른 교회에다 줬어요. 부족하면 자기가 장막을 져서 또 갖다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9장 말씀을 통해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 가난했는데도 거기서 과부의 랩돈처럼 모아서 나온 것을 내가 또다시 다른 쪽으로 선교했고 본인의 권력을 다 써도 무방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기도 가지고 믿음 갖고 달려갔노라 말씀하고 있죠. 그럼 기도하는 영들은 약간 좀 중신자 쪽으로 들어간다고 할까요? 자, 바울의 영 귀신이 안 돼요. 바울의 영을. 바울을 안 되잖아, 바울을. 자, 바울은 땅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영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육체를 가졌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즉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요 믿음과 말씀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믿음 플러스 말씀이 곧 이거로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하늘에서부터 왔다. 우린 전부 아담의 영을 부여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의 47절 이하로 말하죠. 우린 전부 성령의 사람은 아담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영으로 이름을 불렀는데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 귀신이 그래요, 마귀가. 고린도전서 15장의 47절 이후로는 아담의 영은 산영이 되었다고. 살아있는 생명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면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데 죽이더라 그 말이야. 그건 아직도 성령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흉내만 내는 여기 유태인인 마술사와 같은 거예요. 아십니까? 영분별을 위해서 도전하라는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영 올라가기커녕 바울의 영도 못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건 김마리아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영도 못 받았는데 에? 무엇을 하겠다고 도전을 해?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영분별이 어느 정도 체크하셔야 돼. 내가 지금 감기 몸살이나 암병 정도 고치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의 영 정도는 되겠죠. 믿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과거에 90년대는 막 그냥 기도하면 이건 믿거나 말거나 기도하면 선풍기도 멈췄고요. 시계바늘도 멈췄고요. 그러고서 그 능력이 나가니까 이종이 꼈던 반지를 막 갖고 가고 본인이 끼고 가서 병든 자에 기도했더니 그 병든 자가 떠나갔대. 이종이 옷도리가 나만합지라서 다 주워가서 입느라고. 그 옷도리만 입으면 막 그냥 하늘이 보이고 막 은사가 나간대. 이종이 배구 잡던 베개를 다 훔쳐가. 그 베개를 비고 자면 꿈에 천사를 만난대. 증인이 여기서 30년 전에 증인이 그 정도였었어요. 아십니까? 계속 그것만 갖고는 신비주의를 갈 거 아니야. 계속 말씀의 도전, 믿음의 도전 계속 갔잖아. 아십니까? 과거에 개바 전도사였을 때 아무리 힘세고 7바퀴 돌면서 7명하고 격투기를 했으면 뭐래. 마귀 영은 이기지 못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칼 들고 간질병에다가 막 소지랄 개지랄 그냥 말지랄까지 다 하는 그냥 칼 들면서 그냥 죽여버려 그냥 이러고 달라들어요. 달라들어. 근데 이종은 30년 전에서 찌깍찌깍 30대였으니까 아주 허리가 24 정도 입었으니까 야리야리한 아가씨 같은 저희가 예수님이래.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그러니까 괜히 그래 할머니는 이래. 남자들 떡대 갖고 허리에 줄서 유도가 이다에다가 태권도가 오다니는 사람도 다 달라붙어도 그냥 꼼짝을 못 하는데 그 야리야리한 이종이 칼 안 내려놔? 그러니까 그냥 괜히 그래 할머니는 네 눈에는 내가 늙은 할머니를 보기는가 보다. 그래서 칼 들고 있던 사람 다 떨어뜨리고 칼 갖고서 그냥 거기 있는 교인들 다 찔러 죽일 뻔한 사람 그냥 그냥 말만 하면 떨어졌다니까. 그게 뭐겠어? 귀신이 바울을 하고 예수님을 알지만 제사장 니까진 거 아니야? 똑같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바울의 영은 영분별을 해가지고 그 마귀가 그 영을 알아봐.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마귀의 쫄부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를 안단 말이야. 그러면 대대장이 소대장 보고 너무 새끼 그러면 그 소대장이 꼼짝 못해. 소대장이 분대장 보고 이리와 기야 그러면 분대장이 대장일지라도 꼼짝 마라 그러잖아. 근데 무속인들이 쫙 칼로 십자가 긋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잖아요. 대장 귀신이 너 잠깐 나가 있어 나 돈 좀 벌어볼게. 그럼 나가야잖아. 근데 뭐 5천만 원 하고서 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돈 버리고 온 사람 많거든. 2천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조상이 섭섭해서 왔다가 도로 간다. 뭐 막 이런 일 많잖아요. 다 똑같지만 위에서 제장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뭘 삼아? 신딸을 삼는 거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비실비실 아플 때 꼭 가는 게 철학관 아니면 무속인한테 가. 왜 이렇게 몸이 비실비실 아픈지 조상의 신이 들었어? 신굿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딱 가는 거 희한하게 덩덩덩덕궁 하고 나니까 몸이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어떻겠어? 신딸이 돼야지 무속인 딸. 그러니까 막 가면 또 막 철학에 가서 아이고 간제수가 있겠어 이번엔 조심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또 그게 딱 맞아드네. 아이 또 무속이랑 같은 점을 보니까 아이고 이번에 보니까 무태 들어가지 마라 큰일 나왔어. 근데 또 큰일이나. 이 중에 30년 그랬어요. 무태 들어가지 마라 관제수가 있겠다 하는 사람들 나한테 와라. 관제수를 내가 어깨 만들어주지. 그게 예수님이 영 아닐까? 어깨 만들어야지. 응? 아니 어떤 무속이 딱 왔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찼는데 에이고 가정에 우환이 있어. 우환 없는 가정 어딜까? 이야 용험하다. 이 사람 보니까 제대로 받았어. 이러는 거 아니요. 기왕이면 무속인은 고급적으로 써준 거잖아, 그지? 무속인보다 선교사가 낫겠어, 안 낫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 선교사 되려고 여기 앉아있는 저 무속인 될 뻔한 장보인도 여기 있다니까? 창피하냐? 안 창피하지. 처음에 이 교회를 못 들어왔어. 무서워서. 무서운 분이 주도하고 있어서 못 들어와서 끌고 들어와서 앉혀서 악한 것이 나가고 지금 예쁜 사람이 된 거야. 다른 데로 홀로 들어갔으면 지금쯤은 아주 나라를 점치는 사람이 돼서 앉아있을지 모르지. 그거는 이 정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친 권사님이 작두도 타셨던 분인데 딸 때문에 다 집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권사님으로서 20년을 연장을 받고 그것도 내중한 위암, 난소암 2개 그 나머지 병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10가지 병을 가지고 96세를 마치고 가셨잖아. 자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사랑에서 나가는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 안에 포함된 믿음, 말씀. 예수님의 영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조금씩 잘 들으셨어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 중에서 오늘 다른 아들은 도망을 갔는지 마귀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 올랐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2 사람에게 뛰어올랐는데 그 2 사람이 도망을 갔어. 7 아들들도 흉내를 내고 마술사 흉내냈던 유대인도 있었는데 거기 뛰어올랐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말을 하기를 야 내가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까불어. 그리고 억지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제부터 우리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들을 체크하시고 사랑과 말씀을 체크하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강대성에서 나오는 이 목사님의 말씀 흉내들을 참 많이 내는데 흉내를 낸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귀신이 바울도 하고 예수님도 알거니와 라고 말한다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저 김마리아 목사 이거 지겨워 지긋지긋해 아주 나쁜 년이야 이러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무 지독해서 아이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이래 귀신이. 왜? 어느 누구도 귀신을 뽑아내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귀신이 와라 그래. 좋아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흉낼래.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다 심판받는 줄 모르느뇨. 야고보서 3장에 1절도 말했고, 일만 스승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서 4장에 12절 이하로 쫙 내려가면서 오직 사랑이 능력이다.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 갖고 가랴. 고린도 은사자들에게 사도 바울 스승이 말씀한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 들었단 말을 쉽게 내뱉는다든지, 내가 지금 너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너 지금 이러고 있지? 점쟁이들도 아닌데, 예언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아는 체를 한다. 참 무서운 착상이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생이 돼가지고 다 내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넌 이렇게 왜 하냐. 뱀같이 지혜로라는 예수님 말씀 잘 아시죠? 뱀은 자기가 삼킬 자만 덤벼듭니다. 삼키지 못할 큰 동물은 덤벼들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해서 그 영혼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그러진 걸 없애주고 눈물을 없애줄 것 같으면 달라붙으시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가르치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차라리 기도해 주시고, 말 한마디에 붙여서 더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해 주는 것이 바울의 영이라도 받았다 소리 들을 거야. 믿습니까? 참견을 하다가 시험이 서로가 들어.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오늘 귀신을 쫓아내 흉내를 내다가 스기야의 아들들이 오히려 제압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지고 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상처해주다가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병신 같은 게 내가 저를 위해서 좀 얘기를 한참 했더니 지금 나한테 지금 적반하장으로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상하고 그 사람 곁을 피하게 되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녀, 부자, 부녀 모든 거 똑같아요. 과거에 감당치도 못했던 성격들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 잠잠하고 거듭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앞에 먼저 직분을 가졌다고 달라붙어 봤자 귀신이 스기야 아이들을 덮친 것처럼 덮쳐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영의 분별을 위해 도전하자. 영을 분별하면서 도전적으로 계속 나가면서 말의 힘과 권력이 생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냥 쓱쓱 뱉어버리는 저 O형 K금, 변하지도 않는 99%의 금 있는 대로 딱 시험 들게 만들고 나는 늘늘랄랄 하고 돌아다녀. 시험 든지도 몰라. 나는 늘늘랄랄 하고 돌아다녀. 그 영혼들이 죽든지 말든지야. 초신자인지 강신자인지. 여기서 목사님일지라도 다른 교회에서 율법으로 아주 말씀이 도통하다 할지라도 한 달이 됐으면 초신자야. 아십니까? 율법 위에 다른 것을 배워야 되니까. 율법 갖고는 죄만 깨달아. 여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다른 데서 커피를 마셔? 죽지. 카페인 많아서. 여기서 커피를 과민성 대장염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고친 그런 커피야. 좀 전에 말씀해 수건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능이 수건에 의하여서 바울을 사모하니까 능력이 나가더라. 응? 그래서 김만혜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커피를 마셔도 카페인 어깨 고쳐주는 거지. 그 커피가 병든 자에게 줘봐라. 죽지. 그래 안 그래요? 능력도 안 되는데 야 우리 교회는 커피 마시면 병든 것이 다 떠나가. 이렇게 해서 잘못 먹이면 죽어. 아십니까? 왜 김마리아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커피 마시는 거 기다렸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겠어. 그 순서 기다리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 근데 초신자가 와서 커피 마시고 음료수 이렇게 줄 때 초신자가 뭐라고 판단하겠어? 아니 왜 그냥 잡수시던 걸 날 줘? 기왕이 새거 주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먼저 된 영혼은 어때? 아이고 내가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저 딴 사람이 가져갔네 이러잖아. 이건 체험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요. 믿습니까? 아무나 이거 먹어 그러면 참 잘할 거야. 노이로제 환자한테 커피 마시면 더 잠 안 오지. 그러니까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스기야의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고 예수님 흉내냈던 걸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입힌 뒤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귀신이라 떠나가치다 안만 눌러도 안 떠나가는데 이종은 야 조금만 놀다 가라. 그래도 귀신이 가.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조금만 놀다 가. 그러니까 막 악한 영이 들어갖고 막 난리가 나는 거를 책망을 몇 번 딱 받으면 악한 영이 무서워서 도망을 갖고 본연의 자세로 오는 거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간질병을 날마다 불에도 물에도 막 그냥 집어넣는데 간질병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여전히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쇠고랑을 차고 다니면 막 무덤가로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 그때 당시 제사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덤에 날마다 돌아다니는 쇠고랑 찾던 그 귀신이 벌떡 일어나서 제정신이 되었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귀병 고치고 38년 병자 고치고 나사를 고치고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막 베데스다 못가 그 병들 고쳤다고 해서 다 고치는 건 아니잖아. 이종은 다 고쳐봤는데 썩은 냄새 펄펄 나는 사람은 아직 못 고쳐봤어. 근데 하나님 감당하기 힘드니 그건 아니하고 호흡이라도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호흡이 있는 자는 거의 살려봤어요.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방언이 랄랄랄랄의 변화에 시시하면 이 하모 와다고 제세세도 강국고 됐으네 라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잖아. I am to for a long time I will answer you.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provide you. 열심히 채워주겠다. 오직 only obey. 순종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죠. 아직은 여러분들 앞에 스승으로 선생으로 영적 부모로 하나님이 두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 왕위권을 가지러 갈 때 순종하라 그랬더니 순종 안 하던 사람 어때? 별리 있는 것까지 뺏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순종하시길 바란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들은 영들을 분별해서 목사기 때문에 내 말을 다 받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목사일지라도 마음이 밴댕이 속 많은 사람이 있어. 집사일지라도 바다처럼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도 있어.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전 좋아요. 춘천에서 오는 동씨인 것 같아. 그는 금보다도 좀 값이 좀 없지만 그 동씨가 믿음이 금보다 더 나은 것 같아. 함부로 말을 안 하더라고. 영혼 상하게 하는 일은 난 못 봤어. 그 동씨는 시험을 들었다가 또 문자 하나 날리고 또 일어나고. 얼마나 예뻐. 초신자야. 목사님들보다도 믿음이 더 이쁘고 얼마나 내가 힘이 나는지 몰라. 나는 얼마나 외면하는지 몰라. 문자가 10번 오면 한 번 해줄까 말까 해. 그래도 항상 믿음 지키고 와서 이렇게 딱 앉아있어. 아플 때 열이 펄펄 날 때 말이야. 꼬맹이 5살짜리가 김마려 목사한테 기도받아야 돼. 기도받으러 교회 갈 거야. 병원 안 갈 거야. 이런 애기요. 그게 의젓하게 앉아있어요. 곱슬머리 해갖고. 어린아이도 지 얘기하는 줄 알고. 나 걔 이름 안 불렀거든 그지?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쑥스러워갖고 엄마 무릎팍에 누워있잖아. 그러니까 다 쳐다보니까 그 집이구나. 믿음이 어린애라도 저렇게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그냥 목사 딱지 붙이고도 이건 쭈구리 조울이 그냥 저 조울증 환자가 글쎄 이제 벗은 지 1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픈 몸이 있어고 우리 목사님 흉내 좀 내자 신샤와 그랬더니 갑자기 안 아프더래. 그러니까 바울의 수건이 들어가면 병든 자가 아끼어 떠나가듯이 그냥 기도할 줄 모를 때 그냥 신샤와 사줘. 그럼 마음이 이게 평안해질 거 아니여. 나는 내가 한 것도 내가 흉내를 못 내는데 다른 사람은 내 흉내를 잘 내더라고. 그 흉내를 냈더니 그냥 막 열병이 떠나가고 아주 시원해지더라잖아.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과 똑같은 거야. 마귀가 바울은 알고 예수의 영은 아나. 너는 도대체 누구냐? 목사 호울만 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선교단들은요 은사능력의 말씀에다가 믿음이 도통한 사람들이야.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 저 김태훈 님이 아주 예언을 척척해요. 말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가끔 농담 쌈치기로 500살 먹은 할아버지다 내가 얘기했는데 그걸 껐떡하면 그 금씨가 써요. 할아버지 그러다 그거 듣는 아이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저보다도 더 어린애를 보고 할아버지 그러니 걔는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제 20대 아니야? 번개머리도 못하고 노랑대가리도 못하고 2대8로 지금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측은하지도 않아? 할아버지 그러게. 그가 그렇게 막 쓰면 그게 날마다 웃어 제끼는 것 같지만 시험 든 거요. 내가 늙은 언니 그런다고 해서 두보라 목사님은 아직도 처녀요 그잖아. 근데 늙은 누나 걔도 시험 들지. 많이 듣다 보면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웃어주니까 그게 아닌 줄 알지만 시험에 들 때는 그게 다 화살 꽂히듯이 오는 거야. 믿습니까? 영들을 분별하시고 도전할 자만 도전하시고 도전 안 해야 될 자는 안 해야 돼. 영의 분별을 위해 도전하자. 첫째, 유대 제사장의 영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갖고 율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병든 자와 귀신은 쫓아내지 못한다. 두 번째, 바울의 영을 우리는 분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의 영. 그 기도의 영은 그래도 신유의 은사가 나가고 그리고 말씀도 나가고 지혜와 모든 지식도 나갑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 예수님의 영. 그건 사랑의 영이니 제한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성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영들을 다 부여받아서
바울이가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지 바울의 이름으로 쫓아나지는 않았어요. 오늘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님이 안다 그런 거지,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이름을 외쳐야 우린 병든 자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니까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 영의 분별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믿음과 말씀과 사랑, 기도의 도전들을 하셔서 부끄럽지 않는 종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